성경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취지는 신학원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왜 우리가 개역 성경 대신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고 그게 어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아주 몇 가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중요한 몇몇 구절들을 좀 우리가 해설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1시간 동안 구약성경 나눠드린 교재 구약성경 비교를 중요한 이걸 다 해설하면 뭐 한 학기 분량이니까 이 교재가 한 학기 분량이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건 좀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확인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점심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다음에 1시 반쯤에 저희가 모여서 다시 신약성경 또 그래서 합쳐서 총 69절입니다. 총 69절인데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 한 15구절, 신약에서 한 15구절 중요한 거는 좀 해설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참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우가 에피소드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저 동대문에 있는 이 동안교회라고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어요. 성경 퀴즈 대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그다음에 뭐뭐인 것 같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가로놓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을 들고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했죠. 전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도 타고 그랬는데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알게 돼서 딱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아니 이게 왜 영을 괴롭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나중에는 공부하면서 알았죠. 히브리어의 한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는 때로는 숨, 호흡, 바람, 영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전도서의 문맥을 잘 모르니까 이걸 바람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따라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바로 이 문장인데요. 곧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더해지거나 또는 거기에서 뭘 빼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4장 2절에 있고 성경의 앞부분이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잠언 30장 5절 6절에 가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18절에 그 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처음, 중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시편 12편 6, 7절에 영원토록 대대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셨다는 말씀을 모르거나 왜 그게 삭제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보존하겠다는 말씀이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하고 똑같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왜?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오리지널 원본이라 그러죠. 원본. 그 원본은 지금 닳아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필사본 베꼈겠죠. 손으로. 그 베낀 거를 나중에는 1400 몇 년도에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가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을 성경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지 인간이 베껴오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중간에 조금씩 빠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13군데가 없음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나쁜 의도로 막 부패시키고 억지로 고치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믿을 만한 성경들이 많이 있다. 공동 번역 같이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캐톨릭이 번역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거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 뭐 NIV도 있고 이거 다 비슷하고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교조주의자, 극단주의자, 근본주의자에서 굉장한 아주 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우리는 아주 그냥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했죠. 왜 하나님 말씀은 100% 순수해야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확신을 입증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것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다 입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을 부패시키는 자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죠. 이게 원조가 누군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킬까 봤더니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등장한 그 이 사탄을 상징하는 두로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아주 뭐라 그럴까 충만한 지혜로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Full of wisdom.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의 그 wisdom을 지혜를 corrupted 부패시켰도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부패, 그게 무슨 음식 썩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의 뭐 생태계가 썩어 들어가는 것, 모든 썩는 것, 부패되는 원조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죄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패시킨 그 뭐랄까 부패의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현장 검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부패시켰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쭉쭉 읽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기 많은 독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과거에 뭣도 모르고 그렇게 읽었죠. 저도 전도서 말씀 아까 참 좋아했어요. 그래 바람 잡는 거 맞지. 바람 어떻게 손으로 잡아 안 잡힌다고 허무하고 뭐 막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했는데 순수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현장으로 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거기 나누어진 교재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돼 있어요. 자, 왼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오른쪽은 NIV입니다. NIV.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잘못된 원본에서 나온 성경은 다 오류가 나 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God이라고 하는 영어의 대문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 그러면 가족은 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에 3명도 되고 5명도 되고 4명도 되고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런 류의 집합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데 이 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똑같은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번역했죠. 또 뒤쪽으로 가면 천사들이라고 번역한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신들이 천사들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장 사전 역할을 하는데 성경이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단어를 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다신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엉터리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처음에 신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니라 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이 왜? 그걸 신들로 번역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1장 1절에서는 신들로 번역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가 대문자로 번역했어요. 여기는 신들로 번역했어요. 왜? 자, 당시에 이미 신들이 빛의 천사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늘 일종의 한 단계 천사들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즉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제약이 훨씬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신들처럼, 자, 인간을 초월해서 신들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초월한다고 할 때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슈퍼예요. 슈퍼. 그래서 슈퍼맨. 그러면 인간을 초월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슈퍼맨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지만 원래는 이게 철학 용어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인간이 인간을 초월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근데 그거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예요. 너도 인간에 머물지 않고 신들처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간교하죠. 그렇죠? 예. 마귀가 무모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도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전능한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브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마 뒷걸음질 했을 텐데 쉽게 속아 넘을 수 있는 거 봐라. 너보다 한 단계 시편에도 써있지 않냐 이거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신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바람과 영어는 완전히 차이가 있지만 원래 어원은 똑같아요. 단어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참조로 좀 시간을 안 전약하게 해서 알고만 넘어갑니다.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자, 거인들은 그 앞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이 어여쁜 것을 보고 혼인해서 낳은 일종의 돌연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하냐?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런 그 사건 보고가 이때에도 있었고 나중에 또 후에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필림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번역을 안 하고 개역 한글판이나 NIV는 네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음역이라 그러죠.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썼어요. 히브리어의 네필림을 한국어로 그냥 네피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의미가 giants,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번역을 안 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대로 놔둔 구절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그죠? 예.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성경들은 그냥 여호와라고 놔뒀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어요. 여호와. 개역 성경 전부 다 여호와로 돼 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거의 다 주님이라고 다 번역했어요. 주님.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럼 100%는 아니야. 7번에 걸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그대로 놔뒀어요. 또. 예. 근데 왜 이게 번역을 안 해놓냐면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주 약화돼요. 그대로 주님이라고 놔두면 신약의 주님이 구약의 주님이신 것이 그대로 입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입증되는데 이거를 굳이 번역을 안 해서 마치 여호와하고 신약의 예수님과 다른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6장 4절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강의를 뭐 1시간 2시간 할 정도. 왜냐하면 이 거인들의 출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활약할 것이라 하려면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나 이렇게 많은 교리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배워왔고 또 배우면 되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중요한 것만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3번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날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냥 후일이라도 후일하고 마지막 날들은 아주 큰 개념 차이가 있겠죠. 이것도 뭐 짧게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법을 주시는 분이라 돼. 법을 주는 자. 그런데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엉뚱한 번역이 나와 있죠. 자, 법을 주시는 분.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했죠. 그런데 법을 주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발견을 한 분이죠. 보일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주시는 자연법,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셔서, 그렇죠,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율법, 이것을 양심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법 있죠. 문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 문법에서 벗어나면은 말을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파괴하죠, 요즘에. 요즘 문학에 보면은 문법을 파괴하는 것을 창작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파괴하는 게 창작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뭐 주어 동사를 앞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도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유행하는 언어 벌써 유행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웃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웃푼? 웃으면서 슬픈. 그렇죠. 근데 이런 단어가 저는 문학을 하면서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알아졌어요. 그 외국 사람들 그걸 많이 썼어요. 슬프면서 달콤한 뭐 이렇게 해서 트리스테이 둘세 하면 트릴세 뭐 이래가지고 만들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법의 질서도 다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조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멀리 보이는 거는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조명, 그 빛이 들어오는데 밝게 그리고 어둡게 그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음악도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은 질서 정해나겠는데 이게 다 파괴되니까 지금은 무법, lawless 성경에 보면 무법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보면은 무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의 타이틀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5번째. 이거는 이제 기다렸나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완료됐는데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현재로 썼어요. 요거는 왜 집어넣냐면 이것 이외에도 시제가 불분명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얘기했는데 막 과거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아주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시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이제 관련되는 것은 기회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아기는 태어났어요.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런데 다른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죽었다든가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근데 여기는 지금 열매가 나왔다고 했는데 오른쪽 보면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성경에도 없는 반대 얘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써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과 완전히 의미가 다른 반대로 써놓은 부분들도 많다. 이런 비슷한 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7번은 좀 시간을 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그 용서가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요거는 이제 구약의 사면과 죄 사면과 신약의 구속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 죄 용서는 하나님께 해 주실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짐승을 하나 데리고 가서 자기 희생양이죠. 희생양을 하나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 죄인의 손을 그 짐승에게 얹습니다. 짐승에게 얹으면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요. 이걸 전가라 그러죠. 넘어가요. 그러면 그 죄가 있는 짐승을 제사장이 죽여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속죄 헌물을 바쳤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양들을 바쳐서 다 용서는 해줬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들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졸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0장. 아, 1절서부터 보시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물이죠.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그지 못하니까 해마다 자꾸 드려야죠.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면 무엇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를 다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씻음까지 다 완전히 받죠. 무슨 말인가 되겠죠? 구약은 용서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용서받고 또 지으면 또 용서받고 또 죄 지으면 또 용서받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는 죽은 후에 바로 하늘로 못 가고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임시 장소의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도 이제 뭐예요?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겼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들을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로 데리고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게 지금 엉성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수천이라 그랬는데 천대까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의미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7장 7절은 신구약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모세와 그렇죠?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산에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셋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나눈 대화의 테마가 뭐예요? 테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만났는데 네? 재림? 그렇죠. 여기는 별세라고 해놨는데 별세가 죽음이죠. 근데 이번에 마제스틱에서는 죽음으로 고쳐놓은 것 같아요. 별세란 말이 좀 튄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별세나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구약 성도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에 있는 임시 거처에 머물러야 되겠냐. 셋째 하늘에 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내 죄가 깨끗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변형산에서 구약 성도들이 만나서 그거를 호소했구나. 빨리 주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늘로 갑니까? 그걸 궁금해했겠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민수기 33장 52절 이것은 오늘날 아주 뭡니까? 오늘날의 우리 문화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즉 가나안 문화. 자,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아주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의 문화는 정말 이 폼페이의 그 음화들이 가득했던 그것과 다름없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 속한 거는 그냥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럽혀질까 봐 싹 없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 같은 걸 싹 다 허물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그림이라 그랬는데 그냥 새긴 석상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죠. 예, 그림. 폼페이에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날 현대에서는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이 소위 말하면 이 영상, 이것도 그냥 그림도 그냥 그림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그림이잖아요. 활동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아주 이 타락의 길을, 문란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제기할 분이 계세요? 이 일을 어떻게 제기하겠어요? 지금 우리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더 심해져요. 그나마 우리가 끝자락에 그냥 더 아주 최악으로 가기 직전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다행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 땅이 얼마나 더 막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풀리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신명기 9번과 10번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포도가 즙이 나오죠. 포도즙을 짜서, 포도를 이제 틀에 넣어서 짜가지고 거기에 액체를 받아서 이제 음료수로 사용을 했는데 그 포도즙, 그런데 그것을 포도의 순수한 피라 그랬어요. 자, 요 포도와 피와의 연관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포도즙을 주의 만찬 때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자, 그런데 이 포도와의 순수한 피인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건 부패된, 다시 말해서 발효된 술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번에 가면은 용들의 독이라고 했죠.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자 중에 성경과 술이라는 책자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범죄의 모든 것의 뒤에 다 술이 얼마만큼 아주 압도적인 영향력을,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를 증명해 놓은 통계도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 왜? 잘못하면 그냥 아주 그 색깔도 아주 영롱하게 빛나고 잔도 아주 멋있고 분위기도 그냥 그럴싸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잠언에 경고를 했고요. 그 술 먹고 나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죠. 그 중에 맨 끝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술을 찾으리라. 해장술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장술이란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아, 그러네. 인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포도 주스는 우리가 마셔도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것, 이것은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고, 발효된 것은 이 소위 말하면 용들의 독이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예수님도 좀 뭐 한잔 하셨는데 언제 했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6월절 때 잡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도 만드셨다는 게, 그게 포도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가 올드 와인, 뉴 와인으로, 뉴 와인은 열매에서 꽉 짜서 주스로 만든 거예요. 그거고 음료수. 이거는 발효가 돼서 이제 술이 된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게 여기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 다음에 11번에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을 귀한 화문 속에 앉은 자리라고 해서 의미가 희석된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 12번도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라고 해서 엉뚱한 번역이 나와 있다는 것. 자, 이런 건 이제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13번도 짧지만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몇 군데서 했는데 그 중에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죽은 거죠. 예, 썩어요. 몸이 다 썩어요.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죠? 예, 육체적 부활이잖아요. 예, 다시 몸을 회복해서 육체 안에서 그랬는데 정반대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무슨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뭐 다시 살아났던 뜻이니 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났다, 소위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그러한 이상한 부활론이고요.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보는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잖아요. 왜? 나 살과 뼈가 있어. 나 육체야 있어. 난 진짜 부활한 거야. 말로만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 근데 욥은 그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정반대로 육체 밖에서라고 된 이런 거를 여기서 슬쩍 저기서 슬쩍 간교하니까요, 아주 교묘하게 여기저기서 성경을 많이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알고 난 다음에 나를 아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개역 성경을 보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헌신되어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순수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데, 없을 때야 나도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자, 그 다음에 14번. 내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리워야단. 혹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쓴 책 중에 리바이어던 이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만 기억나겠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 리워야단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제 음역을 한 거고, 영어로 발음하면은 리바이어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주 최고 군주에 관련된 군주론과 관련된 정치 철학서인데, 자,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름이야. 그래서 욥기 41장에 아주 자세하게 리워야단을 설명을 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 곧 뱀. 근데 그 뱀은 찌르는 뱀이야. 사람을 찌르는 뱀이요 용. 그래서 용, 뱀, 사탄, 마귀, 리워야단 이렇게 해서 마귀의 타이틀, 칭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악어라고 보는데 악어. 자, 그래서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많이 숨겨놨다. 자기가 나타나면요 정체가 드러날까봐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연막을 뿌려놓았어요. 그래서 뭐 악어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하마로 돼 있는 데 있고 막 이상하게 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은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자, 음부는 지옥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넓은 지하 세계의 전체 넓은 세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또 다른 데도 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라는 용어를 hell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구약에만 아마 60번 이상 했는데 절반 이상을 아마 한 60%인가 70%를 다 없애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는 아예 지옥이란 말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신약에서는 절반 이상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의 100번 이상을 얘기한 것 같은데, 신구약 그거를 한 10개 정도 남겨놓고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자, 아직도 뭐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헬 조선이란 말도 그냥 쓰잖아요. 그리고 뭐 아유 이 지옥 같은 세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도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써 있어요. 땅의 더 낮은 곳이라 했어요. 땅의 중심,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부, 중심에 있고 땅의 더 낮은 곳, 표면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그렇죠? 보내려고,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안 말리시겠다. 안 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자율의지를 줬기 때문에 말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만 하면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속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을 거부하면,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함으로 내어놓은 아들을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옥은 거의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한 가지만 하면 지옥을 안 가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정적인 거는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 계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올라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온 거 아냐고. 아마 열의 여덟은 모른다 그럴 거죠. 아, 예수님이 왜 지옥을 가요? 왜 지옥을 가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첫 번째, 성경에 써 있던데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펴서 보여줘야죠. 시편에 있는 거 인용해놨죠. 하나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으니 안 믿을 이유가 없고, 두 번째,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셔서 그 덕분에 내가 지옥에 안 가는데, 예수님이 지옥을 안 가셨으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자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짊어지시고 멀리 뭐예요? 가셨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죄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할 때는 without sin, 죄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죄 없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물을 타서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그 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갔던 거는 지옥에 다 내려놓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without sin, 그러면 죄 없이를 그냥 번역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기태릭제로 와 상관없이란 말을 왜 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옥 교리는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죄의 마지막 종착역인 지옥,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있어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아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또 그 프랭크 윌리엄 그레함이라는가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지금 와 있는지 지금 왔다 갔는지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막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설교했을 때 뭐 조영남이 막 찬송가도 부르고 김정한 목사님이 막 또 설교도 하고 해서 그때 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여간 또 굉장히 뭐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와서 또 이제 집회를 했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도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타협을 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실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지옥은 그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타기를 해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무슨 뜨거운 뭐 그냥 불타는 거에다 우리를 집어던지, 그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불타는 곳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던져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지옥을 대신 가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아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6번, 이거는 정반대죠. 사악한 자는 그의 길들이 항상 고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언제든지 경고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써놨어요. 뭔가 마귀의 손길이 느껴지죠. 간교한 자의 손길이 느껴지죠. 예.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네요.
시편 12편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까 자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수해서 100% 순도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잘못된 것,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재련돼서 100% 재련된 것.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순수한 주의 말씀들이겠죠. 그것들은 주의 말씀들이죠. 대명사가 받죠.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 보존하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물론 그 성경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이고 그 보존한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의사소통이 다 되도록 전 세계에서 이 영어가 소통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존해 놓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 손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무하다고 믿는 분들도 그거는 원본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성경이 있다. 그런데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말씀이 아니라 저희를 지키사하고 그 지킨다고 하고 보존한다고 하는 대상을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꿔놨어요. 말씀 보존하는 약속조차도 지금 제거돼 버렸죠. 그 다음에 18절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인데요.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 왜 버렸을까요? 아들을 버려야 다른 아들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심겨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썩는 한 씨앗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한 씨가 그분을 섬기니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그것을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기신 그 씨가 열매 맺어서 열매로 나온 것을 얘기할 때 한 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씨라 그랬어요. 여자의 씨. 그 예수님이 여자의 씨인데 그분이 낳으신 자들을 한 씨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자, 세대란 말은 잘못하면 이 세대 차이 이런 거에서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대라는 단어는 generatio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generator 그럼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것을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generation. 그러면 예수님께서 낳은 generation은 예수님의 세대야. 그 다음에 아담이 낳은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죠. 여러분들 다 족보를 올라가면은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이라 그래요. 아담은 세대들이라 그랬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렇죠? 아담이 나왔어요.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제2세대. 1세대 죽고 2세대, 3세대에서 우리도 족보에 보면 72세돈 80대손 그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대를 한 세대. 왜? 죽지를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서 낳고 마태복음에는 낳고만 했지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아담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하신 약속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이 저지른 죄값을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 치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의 타이틀이 The First Man, 첫째 사람. 사람은 개개인,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인류란 뜻이에요.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첫째 인간, 첫째 인류. 예수님은 둘째 인류. 둘째 인류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지닌 거듭난 인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한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 얘기를 여기다 지금 써놨어요. 시편에다. 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시편 22편이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 얻게 될 예수님의 세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후손, 대대 완전히 정말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완전히 이건 뭐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 잠언 16장 3절 이거는 정말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은사주의 또는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풀려 만사형통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의 원조가 바로 이건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고 바울처럼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역으로 뭐 만사형통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운드 마인드를 주셔서 올바른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면 뭐예요? 아주 욕심에 따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돈 잘 벌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가면 제가 단골집 김밥집에 가도 여기에 딱 붙어 있어. 저쪽에 가면 떡볶이집에도 딱 붙어 있어. 왜? 뭐 본인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 잘 되라고 또 성경 구절 하나 딱 붙여줬어. 제가 아는 분도 그래. 자기 기업인데 그건 기업인인데 그 회사의 사장실에 보니까 이게 딱 붙어 있어. 그러면서 저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엉터리인 줄 아는데요. 또 뭐 아는 사람이 이걸 갖다 줬는데 없애고 그 사람 찾아오면 이거 보라고 할 수 없이 여기 붙여놨네. 우스갯소리를 얘기해.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건전한 생각을 통해 올바른 건전한 판단을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사업 잘 돼서 돈 잘 번다고 해줬으니 자 여기와 연관지어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장 5절로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게 몇 번이냐면요. 신약으로 가셔서 23번 신약의 23번과 연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성공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번영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중복음 복 받고 몇 배씩 복 받습니다. 이게 다 같은 스피릿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약 백성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두 개만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신약 백성에게는 뭘 약속했나? Heavenly places, 천상에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기쁨을 주시죠. 그렇죠. 막 미워하던 사람까지 막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죠. 괴로운 때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이 있죠.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늘에 있는 복들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겠다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대로 받고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적인 그 부를 쟁취하는 것, 그건 성경에서 장려하고 건전한 겁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무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푸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약 성도에게 하신 약속이지 신약 성도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 23번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득.
나에게 돈도 잘 벌리고 뭐 하여간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교회로 치면은 막 그냥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막 아주 막 헌금도 늘어나고 막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으니까 헤어지라. 이 사람들하고는 결별하라면서 여기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경고, 왜 이런 신학이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확 번져서 그냥 돈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터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경고하라고 지금 여기 썼어요. 근데 마음이 뭐라고 써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는 얘기도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분리, 성별에 대한 경고도 없애버렸어요. 야, 안타깝죠? 근데 이걸 정말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줘. 전 안 봤어요 아직은. 이게 머제스틱 성경을 누가 가지고 와서 아니 근데 이거 왜 머제스틱은 원래 지금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에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머제스틱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뒤바뀌어 있어요. 그럼 개혁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실수는 아닐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은사주의를 그렇게 많이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은사주의를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아주 침투시켰을까? 아주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머제스틱 보는 분들은 확인하고 그 부분은 표시해 놓으시고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보세요. 쉽게 설명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번역하는 사람이 love is God.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섹스 숭배하는 거예요. Love is God.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 시대의 스피릿, 세상의 정신이에요. 지금 이 세상 정신은 Love is God이에요. 모든 게 love야.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지금 주하고 보하고 뒤바뀌어서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해서 뒤바꿔 놓으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거를 개혁성경이 이거 잘못됐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거를 생각이 바뀌었나? 이걸 왜 고쳤을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번. 이거는 모든 지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자, 자기가 진리에 관한 한 최고의 판단자라고 생각해서 아주 구중궁궐에 혼자 들어가서 온갖 진리들을 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해석자로서 사람들에게 나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혜를 갖다가 상관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도 분명히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 같아서, 그렇죠. 소문 퍼뜨리는 자들의 말들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죠. 근데 이걸 별식과 같이, 그럼 별식은 먹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날을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그렇죠. 도끼질하다가 날이 무디면 잘 갈아서 해야 제대로 도끼질이 되겠죠. 칼도 마찬가지고.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지혜는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이것도 성공신학이 또 들어갔네. 번영신학, 성공신학, 성경에 보면 이게 기복신앙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3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죠?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실 때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근데 정반대로 썼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얼마나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는. 오늘날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쟁쟁하게 살지만 얼마나 고달프니까 하면 전쟁 나고 또 고통스럽죠. 그다음에 이건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성경에서 딱 한 번 전 세계의 모든 성경에서 마귀는 자기의 이름을 삭제시켰어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만 유일하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딱 써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루시퍼를 다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선교사들이나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본인 성경에는 없는, 개혁 성경에는 없는 루시퍼란 말을 써, 본인들도.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루시퍼라는 이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모하냐. 계명성, 한문으로 계명성, 한국말로 새벽별.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루시퍼, 즉 마귀를 심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심판받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뭐예요? 마귀가 두려움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무모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심판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감히 무모하게 했을까요? 두렵고 떨리죠.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어.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해머라 그랬는데 이건 방망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 안 되겠죠. 더 정확하게 쇠망치. 그 다음에 26번 다니엘서 3장 25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세 명의 그 친구가 불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지금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죠. 풀무불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응답하이르되 이제 신하가 답변합니다. 내가 보니 왕한테 답변합니다. 내가 보니 왕이죠. 왕이 지금 이제 신하들에게 답변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우사에게 절 안 하면 벌 준다 그랬더니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펄펄 끓는 불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고 아니 아주 안 죽고 여태까지 있어 하고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왜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지? 그러면서 딱 순간에 뭐예요? 넷째, 네 번째 우리가 던지지 않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보호해 주려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창세기 19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벌써 여러 번 현현했었어요. 완전히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는 신약이지만요. 예수님의 구약에서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연구된 책도 많습니다.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거꾸로 했잖아요. 아까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는 신들이라고 해놓고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거꾸로 했죠. 얼마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성경에서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다음에 다니엘서 8장 25절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사람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평화를 빌미로 내가 너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평화를 빌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다 강화제약 체결하고 뭐 전쟁 안 일어날 것처럼 다 해놨다가 나중에 뒤통수 쳐서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보장 이사회 생기고 나서 전쟁이 지금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그 이전보다. 평화를 보장한다지만 보장 못하고 있죠. 그런데 평화를 빌미로란 단어를 평화한 때라고 해서 의미가 달라졌죠. 28번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고 하나님이 질책하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막 칭찬하고 정반대. 이런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성경을 그냥 뭣도 모르고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반대되는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29절에 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라 했더니 3일마다 내라 그래. 3일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17절 적그리스도를 우상 목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우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마귀가 못된 목자로 고치자. 31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거가 아주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약 5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라스트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 뭐냐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님이 주어고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굴 찔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왜?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셨죠. 그러면 찔림 받은 분은 예수님인데 그 스가랴서에서는 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죠. 비교해 보면 두 개가 금방 하자. 아,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지. 아, 그러면 여호와를 찔렀구나. 이렇게 되는데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아니 왜 나를 찔렀다 그래? 이거 성경 잘못됐는데?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잖아.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분을 찔렀잖아. 그래서 이거를 3인칭으로 고쳐놨어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고쳤는가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신약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내용이,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이죠.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예.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일종의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기회가 되면 정말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더 길게 해설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이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 몇 가지만 설명해줘도 아마 좀 의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식사 후 쉬고 또 교제도 하시고 1시 반에 모여서 구약 신약 성경 마저 숨을고 좀 보겠습니다.